자,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바쁘셨죠? 바쁘신 하루, 정말 어쩌면 피곤한 하루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바쁜 하루의 끝자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주 뜻깊은 우리 교회에서 뜻깊은 일이 있었죠. 대전과 춘천에서 우리 허성원 전도사님과 김선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대전에 이제 허성원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았고, 춘천에서는 우리 김선혜 전도사님이 같은 날 또 같은 시간에 안수를 받아서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오전부터 다녀왔고 오후 한 5시쯤에 신갈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안수받은 전도사님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참 은혜롭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거리 이동하면서 몸은 피곤했을지 몰라도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금 느끼는 그런 깊은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건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은 결코 헛된 발걸음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인 발걸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모하기에 그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기 위해서 소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새 힘 얻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신발 색깔 논쟁이라는 그런 사진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슨 색으로 보이십니까?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핑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민트라고 하는 분들도 보이고 저는 민트밖에 안 보이거든요. 핑크로 보이신 분들 계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핑크로 보이죠? 아무리 봐도 이건 민트인데 자, 민트로 보이시는 분들은 핑크로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핑크로 보이시는 분들 민트색으로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혹시 집에 가셔서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각자 보는 게 다를 수 있다. 자,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각자 기준에 따라서 정보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민트색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눈을 100번 감고 떠도 계속 민트색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민트가 아니라 핑크색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진인데 서로 다른 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기하시죠? 네. 자, 이것처럼 사람은 보는 대로 어쩌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대로 반응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또한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창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창을 봤을 때도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정이나 보는 시각이 제각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 창을 던졌습니다. 또 이 창을 그냥 내려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 창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창인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 창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창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장에 보면은 사울이 또다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예병 3,000명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길라산 광야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다윗을 찾으니라.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이 사울의 손에는 언제나 무엇이 들려 있었냐 하면은 바로 창이었습니다. 창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무기로만 그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종 두려움, 그리고 질투, 통제욕과 분노의 상징으로 이 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이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함과 상처, 또 시기심과 지키고 싶은 욕망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종종 창으로서 표현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감정이나 이 생각들이 말이나 표정, 행동으로 나타나듯이 사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감정과 생각과 마음들이 어디로 표출되냐? 바로 이 창으로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그렇게 창을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그의 정말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영웅이었죠. 그가 정말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며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사울 안에 있었던 마음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다윗을 정말 충직한 신하로 봤는데 점점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질투심, 시기심, 그 모든 마음들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깊은 두려움이 생겼고, 다윗을 향한 질투와 경쟁심이 생겼고, 또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지켜야겠다라는 이 통제욕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점점 사울의 마음을 지배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다윗을 향한 분노의 마음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처럼 이 육의 사람은 감정이 앞설 때 쉽게 창을 던지게 됩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또 억울한 감정들이 생길 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서운함이 내게 있을 때 불쑥불쑥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말로써, 차가운 표정으로써, 또 무심한 행동들로서 그렇게 창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말로써, 행동으로써, 또 표정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들로서 창을 던지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 안에 있었던 불안과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다른 성경의 인물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면서 시기하여서 그 아벨을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에게 시기심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모두가 그 마음에 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데 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주목받고 또 높임받는 것처럼 보여질 때 내 마음에서 이유 없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다른 이들의 성공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실패처럼 또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억울함과 상처를 겪게 되면은 나도 역시 그렇게 되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말이나 표정이나 태도로서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창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느끼는 그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내 안에 불편함이 있다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지듯이 태도로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분노의 순간에서도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고 감정에 이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은 서로를 향해 창을 드는 문화가 만연합니다. 용서하기보다는 분노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함이 더 앞섭니다.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 역시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우리의 말 한마디나 표정이나 반응 하나가 때로는 누군가를 찌르는 창이 되진 않았습니까? 얼마 전 이 전국을 정말로 태운 대형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을,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됐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서, 그 작은 행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대형 산불로 이어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일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 속에 사울의 모습은 단지 한 왕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노의 창을 던졌고, 또 그것이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육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창을 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창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그 창을 던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창을 던지고 있진 않았는가? 바라기는 말보다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사울과 같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창을 멀리 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을 많이 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창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창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창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추격했을 때 다윗은 지금 목숨을 또다시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에 놓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놀랍게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합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사울이 자고 있는데 그의 머리맡에 창이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기는 상황,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곁에는 창이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다면은 이제 모든 도망자의 인생은 끝낼 수 있고 이 괴로움과 고통은 이제 끝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어쩌면 이런 기회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말이 정말 매혹적으로 들립니다. 복수할 명분도 있고 기회도 있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어서 죽이시지요. 아비새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라면은 이 고통과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창을 들어서 사울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 기회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선택은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선택이 있음에도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를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과 같은 육의 사람들은 감정이 없을 때 창을 던지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감정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창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상황 종종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억울한 상황에 몰렸을 때 내 마음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그런 유혹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대가 풀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갚아주고 싶은 유혹, 우리 안에도 분명히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함을 어떤 말이든 행동으로든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창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다윗처럼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기도하고 그 창을 내려놓는 것. 오늘 다윗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내 뜻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은 성경의 또 다른 인물 요셉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또 거기 안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복수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또한 기회가 있었기에 복수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형제들이 팔아넘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요셉 역시 창을 왜 들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까? 왜 창을 찌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선으로 보니까 형제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것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억울한 자리,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창이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요셉과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창을 들고 싶은 상황과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억울함을 풀고 싶고 내 입장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창을 던지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내 안에 올라옵니까? 그 순간 우리가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창을 던지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정대로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라는 것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할 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여라도 지금 창을 들고 싶은, 창을 던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 한다면 잠시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단 몇 초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기도 하나가 감정을 이기는 믿음의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손해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감정보다 말씀에 따르고 창이 아닌 십자가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감정보다 말씀에 따르고 창이 아닌 십자가로 반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자, 창이 아니라 십자가로 반응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시대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가의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창에 찔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창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을 직접 몸으로 받아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량이고 고통이고 죄값인데 그 죄값을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심으로 그 흘러나온 피와 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고 그 피와 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비하실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찌른 창, 누구의 창일까요? 그냥 단순한 로마 병사의 창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입니까? 다른 누구의 창이 아니라 바로 내가 찌른 창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누구가 찌른 창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함과 죄악됨으로 찌른 창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에 예수님이 찔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찌른, 우리의 죄로 찌른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을 끝까지 찔리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천사를 부르셔서 그 모든 것을 피할 수도 있었고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 창을 직접 다 맞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회개할 마음조차 없었던 그때에 예수님은 이미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창에 찔리시기까지,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찔리심이 단순히 육체의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상처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찔리신 그 창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때 과연 여전히 예전처럼
그 창을 던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창을 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인데 내가 그 창을 다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던져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억울하다고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고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창에 찔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때론 창에 찔릴지라도 그 사랑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찔리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창을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로써, 감정으로써, 행동으로써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내 억울함을 앞세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행동들, 그 창을 우리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의 사람, 평화의 사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창의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든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창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속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창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서 그 창을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서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감정의 응어리들이 여전히 창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내가 찌른 창에 맞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그 모든 창을 다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도 넘어지는 자, 실수하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전히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창을 들고 싶은 그 마음과 감정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지만 제 안에 마음과 상처, 내려놓지 못한 감정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창을 드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자루의 창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울은 그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그 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창을 찔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창 앞에 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상처와 억울함으로 그 창을 꽉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 창을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창으로 반응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십자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사랑하셨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창, 자존심의 창, 정죄하는 창, 용서하지 못했던 그 창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이 시대를 창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로 반응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수님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정언글 첫 번째 박경순 집사님, 신미보 권사님, 11조원금 박보현 사모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들려있는 창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억울함으로 상처로 자존심으로 누군가를 찌르려 했던 저의 말과 행동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감정보다 말씀을 따르고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말에 찔릴 때마다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창을 내려놓습니다. 자존심도 상처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창으로 반응한 자가 아닌 십자가로 반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